지혜로우신 번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관계든 잘해보려고 애쓰고 진심을 다했는데도 어느 순간 지쳐버렸던 적 말이에요. 처음에는 마치 그 사람이 삶의 큰 축이 되어줄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오해가 생기고 기대가 어긋나고 한쪽의 배려가 당연한 것이 되어갈 때 그 관계는 우리 마음을 소모시키는 또 다른 일과처럼 변하곤 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게 진짜 사랑일까? 진짜 우정일까? 싶어지는 날이 찾아오죠. 관계란 원래부터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어떤 어긋남이 있는 걸까요? 육가에서는 중이라는 덕목을 중요시했어요. 모든 것에는 도가 있고 그 도를 넘지 않는 것이 군자의 길이라 했습니다. 도리와 절도가 지켜지는 인간관계만이 조화로울 수 있다는 말이죠. 반면 장자는 무의의 삶을 말했습니다. 무엇도 억지로 하지 않으며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태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애쓰지 않고도 스스로 평온할 수 있는 거리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렇듯 동양의 지혜는 오래전부터 사람 사이의 적절한 거리, 고요한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법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해 왔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감옥이라는 가장 혹독한 고립 속에서조차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되새기며 관계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관계 속에서 내 삶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글에서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왜 지치게 되는지를 시작으로 건강한 사랑의 본질, 관계에서의 에너지 관리, 타인의 시선과 내면의 균형, 고통을 넘어서는 통찰, 진심을 전하는 언어의 방식까지 삶의 모든 구석에서 벌어지는 관계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건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이니까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참 신기한 것이지요. 때론 사람을 살게도 하고 때론 사람을 무너지게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늘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한편으론 그 사랑이 가져올 상처를 두려워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아름답게 포장되어 우리 곁에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숨겨졌던 욕망이나 조건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진짜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되묻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사랑과 집착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누군가를 몹시 좋아하는 감정은 자칫 애욕으로 흐르기 쉬운데 애욕은 번뇌를 낳고 번뇌는 곧 고통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비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어떤 조건 없이도 그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이지요. 자비는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사랑은 사실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가 지닌 부차적인 것들, 가령 외모나 성격, 능력, 혹은 내가 만들어낸 환상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랑은 내 기대가 무너졌을 때 실망하고 등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반면 건강한 사랑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아플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을 품고 있습니다. 공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의 시작이라 말했는데 그 인은 사람다움을 지키는 덕목으로 상대를 나처럼 여기는 마음입니다. 장자는 물고기에게는 물이 필요하고 사람에게는 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도 도가 있어야 하고 그 도를 잃지 않아야 관계가 지속됩니다. 사랑이란 결국 내가 무엇을 받고 싶은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의 사랑은 대부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요. 상대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 사랑의 온도를 재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쉽게 등을 돌립니다. 마치 상품을 고르듯 사람을 고르고 그 기대에 어긋나면 환불을 요청하듯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봐야 합니다. 나는 사랑을 받기 위해 어떤 사랑을 주고 있는가? 조건 없이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사랑을 상대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가? 진정한 사랑은
타인을 내 기대의 틀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며 존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결국 나를 비워내는 일이며 그 비움 속에 또 하나의 나를 발견하는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관계의 본질을 회복하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고요하고 단단한 사랑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거리를 잴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세상사는 훨씬 단순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그 관계 속에서 자주 지칩니다. 처음에는 가볍고 유쾌했던 만남이 어느 순간엔 짐처럼 느껴지고 한때는 모든 걸 털어놓던 사이가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건 때로는 애정이 아니라 에너지 조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목자는 겸해를 말했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 이타적인 배려를 강조했지요. 하지만 그 겸해도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내가 무작정 남을 사랑하고 돕겠다고 나서면 그것은 쉽게 소진되고 곧 불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도 우정도 가족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면서 상대를 돌보는 건 결국 자기 파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람을 붙잡지 않는 것과 같다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계든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고 집착하면 할수록 더 아프게 됩니다. 관계란 물처럼 흘러야 하며 흘러가다가 필요하면 다시 만나고 때로는 멀어질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감각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하고 싶고 모든 호의에 응답해야 한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에너지를 빼앗기고 정작 가장 소중한 관계에는 미소조차 지을 여유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인간관계에도 규칙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진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진심을 보이되 그렇지 않은 관계에는 억지로 애쓰지 않기. 서로에게 호의가 있는 순간에만 그 호의를 유지하고 그렇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물러서기. 당연한 듯 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이 규칙이야말로 관계의 본질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이 무상하다고 합니다. 오늘 가까웠던 이가 내일은 남이 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사람과 평생의 인연을 맺기도 하죠. 이처럼 모든 것은 변하고 기대는 늘 어긋날 수 있기에 관계에도 기대보다는 수용이 필요합니다. 상대에게 바라는 마음을 조금 덜어내면 우리는 덜 실망하게 되고 덜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서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리가 있어야 온기가 생기듯 적당한 거리 속에서 더 따뜻한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야 서로를 더 잘 보게 되고 내 마음도 환히 드러납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단절이 아니라 다시 더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숨고르기일 수 있습니다. 결국 관계란 에너지의 순환입니다. 나의 기운을 너무 많이 빼앗기는 관계는 나를 황폐하게 만들고 나를 채워주는 관계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관계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을 좋아하는가 보다 그 관계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사람은 완전히 혼자 살 수 없기에 결국 세상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는 늘 시선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타인의 눈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칭찬을 바라고 평가에 민감하며 심지어 누군가의 비웃음을 예상하며 시작조차 망설이기도 합니다. 삶은 결국 외줄 위를 걷는 일 같기도 합니다. 한쪽에는 타인의 기대와 평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나의 의지와 꿈이 있지요. 그 균형이 무너지면 삶은 어느 쪽으로든 기울게 됩니다. 공자는 중용을 말했습니다. 지나치지 않음이 곧 미덕이라 했죠. 중용은 단순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알맞은 태도를 찾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필요한 가장 일상적인 분야가 바로 타인의 시선과 나 자신의 욕망 사이를 조율하는 일이에요.
누군가의 기대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쨌든 관계 안에서 의미를 찾고 그 시선들로부터 자신을 확인받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시선에만 매달리다 보면 나는 어느새 내가 아니라 타인이 만들어낸 인형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유교에서는 군자와 소인을 구분했습니다. 군자는 조화를 추구하고 소인은 이익을 추구한다고 했죠. 이 조화란 바로 나와 타인의 조화, 내 생각과 사회의 흐름 사이의 조화를 말합니다. 삶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남들 눈치만 보며 살아가는 것도 조화롭지 못한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중간지대를 찾는 일이에요. 장자는 외물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진정한 자유인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물이란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도 포함됩니다. 나를 나답게 만들지 않는 외부의 기준에 너무 흔들리면 결국 삶은 타인의 손에 맡겨진 셈이 되죠. 어느 순간 나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도 되고 싶은 모습도 잊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타인의 평가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평가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피겨스케이팅 선수나 작가, 선생님, 연구자처럼 자기만의 세계를 세우기 전에는 어느 정도 평가와 비교 속에서 성장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일정한 경지에 도달했다면 이제는 그 시선을 걸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만의 스타일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결국 삶이란 외줄타기입니다.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도 완전히 기울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그 줄 위를 걷는 동안 중요한 건 무섭다고 멈추지 않는 것이고 흔들린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을 잘 잡아줄 사람, 내가 흔들릴 때 말없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곁에 있어도 우리는 그 외줄 위를 더 당당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고통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특히 사람 사이에서 오는 고통은 다른 어떤 고통보다 오래가고 깊이 남곤 합니다. 친구와의 배신, 가족 간의 오해, 연인 사이의 상처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어 쉽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죠. 그런데 그 고통이 단지 괴로움만을 남기는 걸까요? 아니요. 때로는 그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유일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고라고 부릅니다. 생로병사, 얻지 못함, 헤어짐, 만나기 싫은 것과의 만남까지 8가지 고통을 열거하며 이 세계 자체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고통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수행의 길이 됩니다. 고통은 우리가 그동안 쥐고 있던 환상을 내려놓게 하고 애착으로 인한 번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문이 되니까요. 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특히나 그러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기대가 크고 그만큼 실망도 커지죠. 연인 사이에서의 애증, 가족 사이에서의 원망, 친구 간의 배신은 모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상대를 정말 사랑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내게 주던 감정과 안정감에 집착했던 것일까? 이런 물음은 우리로 하여금 성찰하게 만들고 다음 관계에서는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도가에서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흐름 속에 녹아들기를 말합니다. 억지로 고통을 이겨내려 하기보다는 그 고통 속에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실망할 때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의 결함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도가의 시선은 다릅니다. 고통을 느끼는 그 마음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내 안에 어떤 기대와 욕망이 있었는지를 살피는데 더 집중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내면의 거울이 됩니다. 때로는 사랑하던 이에게 실망하게 되고 선물 같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그 사람이 변한 걸까?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어떤 이유보다도 그 실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그 실망에 매몰되어 모든 걸 부정하기보다는 거기서 배우고 다음 관계에 지혜를 더할 수 있다면 고통도 또 하나의 선물이 됩니다. 고통은 또한 우리가 나에게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관계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을수록 우리는 결국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건 무엇인지, 어떤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고민하게 되죠. 이 과정이야말로 성장이며 고통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더 나아진 존재가 되어갑니다. 삶의 고통을 온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나를 무너뜨릴 것인지 아니면 나를 새롭게 할 것인지는 오롯이 나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를 통해 삶을 성찰하고 다시 내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여정.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유리잔과도 같습니다. 투명하지만 한번 금이 가면 쉽게 되돌릴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특별히 말의 방식과 태도에 신중해야 합니다. 진심을 말하고 싶은 욕망과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 사이에서 언제나 갈등하게 됩니다. 진실은 곧 정의라는 말처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마치 정당한 태도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 솔직함이 상대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유교에서는 말의 품격을 중요시합니다. 공자는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행동도 조심하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행의 절제를 넘어서 상대를 고려하는 마음의 태도가 말 속에 담겨야 한다는 뜻이지요. 어떤 진실도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진심을 담았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도, 솔직했다고 해서 반드시 선한 것도 아닌 이유입니다. 불교에서도 말은 업을 만들 수 있는 도구로 봅니다. 구업이라는 말처럼 말은 행동 못지않게 업을 짓고 그 업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말은 반드시 상대를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무례함을 정당화하는 일은 결국 자신도 모르게 관계를 무너뜨리고 말지요. 상대를 위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감정을 분출하기 위한 것이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요? 도가에서는 무의자연의 말하기를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말, 꼭 필요할 때만 꺼내는 말, 그 자체로 존재의 흐름에 맞는 말이죠. 말도 흐름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진실을 강요하면 그것은 위협이 됩니다. 마치 아직 씨앗인 존재에게 열매를 요구하는 것처럼요. 그러니 가장 좋은 말은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제공된 글에서도 말하듯 곤란한 부탁을 거절할 때조차 바로 거절하기보다는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거나 상의해 보겠다고 유보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덜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결코 우유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식이자 인간관계라는 섬세한 그물을 유지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물론 솔직함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은 반드시 배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할 말을 했으니 속 시원하다고 말하며 돌아선다면 남는 건 무너진 관계와 상처받은 마음뿐일지도 모릅니다. 솔직함의 책임은 단지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후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진정한 용기가 됩니다. 결국 우리는 진심과 예의 사이, 솔직함과 배려 사이를 끝없이 오가며 살아갑니다. 그 균형을 잃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마음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말도 따뜻해지고 그 말은 결국 돌아와 또 다른 따뜻한 관계를 만들겠지요. 말은 곧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부드럽고 고요할 때 관계도 그만큼 오래갑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문득 들곤 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며 때로는 진짜 나를 잃기도 하죠. 하지만 관계를 줄이고 나면 그제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
나만의 리듬, 그리고 잊고 있던 삶의 결. 최근 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과 멀어질수록 하늘과 가까워진다.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설 때 우리는 외롭기보다는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 내 삶의 기준을 되찾을 수 있게 되죠. 장자는 물은 고요한 곳으로 흘러야 본래의 맑음을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 너무 많은 파문이 일면 결국 본질을 놓치게 되지요. 이제는 많은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 했듯 결국 내 삶의 결과 맞는 사람 한둘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관계가 줄어든 만큼 삶이 깊어질 수 있으니까요. 제공된 글에서는 진정한 인간관계는 에너지를 덜어주는 것이지 빼앗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좋은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 않습니다. 힘든 날일수록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과 짧은 대화만으로도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축복이죠. 반대로 자꾸만 불안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용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모든 관계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예는 관계의 형식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도의이지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가 깊어졌다가도 옅어질 수 있고 멀어졌다가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허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고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관계가 아니라 더 선명한 관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 웃음이 나는지, 어떤 대화가 끝난 뒤에는 마음이 편안한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 둘, 진짜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을 선별해 나갈 수 있다면 나머지 관계는 자연히 정리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갉아먹는 사람보다 나를 살려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삶이 더 맑아지고 가벼워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사람을 줄인다는 건 곧 삶을 채우는 일입니다. 오늘의 지혜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내 무사평안을 기원합니다. 도의 기운이 흐르고 마음의 평화가 머물기를 바랍니다.